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미워하는 것은 교만이라 생각이 듭니다. 잠언서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평생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교만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이 놈은 너무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숨어 있기 때문에 겸손 속에서도 교만을 발견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교만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한 놈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모로 보아서 매우 훌륭한 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한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은 우리가 알듯이 비참한 결과를 맺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의 대명사라 그러면 누굴까요? 결국 사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귀. 천상세계, 이른바 어떠한 죄도 있지 않았던 그러한 때에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피조물, 천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계열의 그룹 천사였던 이 루시퍼가 그만 교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최대의 적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창조함 받은 자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타락할 적에 홀로가 아니라 하늘 별의 3분의 1,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의 3분의 1을 자기 휘하에 넣는 그러한 큰 일을 일으킵니다. 비록 하늘 낙원을 차지하는 것, 천당을 차지하는 것에서는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지상 낙원을 빼앗는 것에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지상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은 폐쇄되고 말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그만 그 지상 낙원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꼬신 그 결과가 아주 사탄에게 있어서는 흡족하게 나타난 거죠. 사탄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1대1이 되었다. 1승 1패가 되었다.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최후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그동안에 기울였고 지금도 기울이고 앞으로도 기울일 겁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사탄은 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들을 일일이 방해하면서,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제껏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계속적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두드러지게 방해하는 방해의 대상은 선민인 이스라엘이고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하늘 전쟁과 땅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나름대로 보여주고 있는 전주곡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진 직후고, 그리고 7개의 대접 재앙이 임하기 직전에 있는 일종의 삽입된 부분입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는 그러한 삽입된 부분으로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모든 사건들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사탄의 최초의 반역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창조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후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주된 인물들을 소개하는 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주된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여자, 용, 그리고 아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를 봅니다. 여자 누구일까요?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여자의 정체, 이 여자의 모습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거기 보니까 1월 성신을 가진 여자라고 나타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었어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이 있답니다. 달을 밟고 있답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12개의 별로 구성된 면류관을 머리에 썼다 이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와 달과 별들로 온 몸을 치장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 치장을 할 적에 뭐 귀걸이하고 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 사이는 무슨 뭐 파운데이션도 하고 뭐 또 예쁘게 바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매니큐어, 페디큐어도 하기도 하고 뭐 배꼽까지 어떤 때 꼽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등등 그런 식으로 이 여인은 지금 이 여자는 해, 달, 별들로 온 몸을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굴까요? 이 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아비되는 야곱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나와 내 모와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래서 해는 누구입니까? 야곱, 즉 아버지를 말하고, 달은 엄마를 말하고, 11별은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들은 이스라엘로 일컬어지는 그 야곱의 자식들이다 보게 되면은 결국 야곱과 그 모든 식구들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 되면은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말이죠, 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여자는 교회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반론이 있지만 한 가지만 끄집어낸다면 이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정혼한 약혼한 신부입니다. 근데 좀 이따 보게 되면 아기를 배거든요. 그럼 뭐가 좀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아기를 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이는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요, 이스라엘을 두고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황공스럽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부인이에요, 부인.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호세아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아내는 아내인데 음탕한 아내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8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혼장까지 받았어요.
이혼을 하려면은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묘사될 때가 있습니다. 영광스럽지만 그러나 제값을 못하죠. 그러니까 영광이 뭐가 됩니까? 수치가 되는 겁니다. 영광이 큰 만큼 수치는 더 큰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교회가 만일, 성도가 만일 제값을 못한다면 그만큼 더 수치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그 값을, 제값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볼 여자의 모습은 아이를 가졌다고 2절이 말합니다.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해산이 임박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잉태하여 탄생시킴에 있어서는 이런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들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을 당하지만은 여기에는 사탄의 학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하는 마귀의 시도는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만큼 학대받은 민족이 있을까요? 물론 허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때도 다수 있지만 마귀의 계교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에 처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보게 되면요, 인류 역사에서 동네북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이런 완전 동쪽에서 살았고 동쪽의 역사에 익숙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서방 세계에서 지난 수천 년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약해지면은 완전히 동네북으로 얻어맞은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기필코 낳게 됩니다. 5절 바로 초반 부분에 보게 되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건강한 아이를 낳는데 보니까 아들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합니다. 때가 참에.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기필코 이루어집니다. 마귀는 그렇게 수없이 경험하고서도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장난을 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100%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는 확실한데 그것이 언제든지 무슨 평탄대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너희들은 좁은 길을 택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간혹 때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있고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주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집니까? 할 적에 바로 그 힘든 일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로 보시면 오히려 될 거예요. 잘 견뎌나간다면 그런 어려운 순간들 속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우리는 깊은 차원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여자가 낳은 아들,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강조합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고
예수님만이 인류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구원할 수 있는, 사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자, 이 여자의 네 번째 모습 뭐냐면요, 피난처로 도망가는 모습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피난처로 도망합니다. 사탄이 이 아이를 좋아할 리가 없죠. 이 아이를 탄생케 한 그 어미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온갖 힘을 다해 가지고 여자와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더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순환기라고 말해도 틀린 바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견뎌왔죠. 그래도 지내왔고 견뎌왔지만, 그러다가 때가 이르러 가지고 다가오는 7년 대환란의 가장 중간 부분, 3년 반이 지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결국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을 적에, 그때 성전을 더럽힐 적에, 그때가 바로 피난처로 도망갈 때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든요, 대적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숨어서 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죠. 전도서입니까? 전도서.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라는 것처럼 때를 잘 파악할 줄 아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식하게 나아가다가 낭패를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숨을 때예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때이기 때문에 마귀는 모든 힘을 다해 가지고 모든 그러한 재앙을 퍼부으려고 합니다. 전무후무한 핍박이에요. 히틀러 저리 가라입니다. 이 핍박은 견딜 만한 것이 되지 못해요. 이것은 피해야 할 그러한 성격의 핍박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피난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딘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때가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열고 그리로 피신시킬 겁니다. 얼만큼? 여기 본문에 보니까 1260일 동안, 환산하게 되면은 3년 반의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 7년 환란의 마지막 후반전을 장식하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마귀의 분노가 합쳐져 가지고 진정이 세상을 지옥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든든히 보호의 벽을 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은 용입니다. 용. 3절과 4절에 용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second sign. 붉은 용이라고 말해요. 큰 붉은 용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입니다. 계시록에서만 용으로 표현돼요. 다른 곳에서는 뱀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붉은이라고 말했으니까, 붉은 용이라고 말했으니까 파괴를 일삼는 자요, 그리고 피를 부르는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흉악한 괴물입니다. 이 괴물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머리와 뿔과 면류관을 가진 그러한 용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7 머리가 있고 10 뿔이 있고 그리고 7 면류관이 있습니다. 7 머리에 면류관이 하나씩 붙어 있다는 얘기죠. 자, 7 머리는 뭡니까? 7 머리는 사탄이 쥐고 있는 세상 역사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타났던 그러한 패권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됩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된 패권 국가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없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남아메리카의 잉카 문명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과 관계된 당시의 패권 국가들이죠.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관계된 패권 국가는 어느 나라일까요? 더도 말할 것 없이 애굽입니다. 이집트. 첫 번째 머리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나라를 형성하고 여러 나라와의 각축전 속에서 제일 먼저 얻어맞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어느 나라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머리인 아수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머리는 바벨론이고 네 번째 머리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에게 나름대로의 조그마한 숨통을 틔워준 메데와 퍼르시아의 그런 연합 제국입니다. 다섯 번째 나라는 알렉산더 대제를 중심으로 했던 그러한 그리스, 헬라 제국이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제국이 결국 열 뿔이 있는 그러한 마지막 머리인데 그 머리가 곧 로마 제국 후신입니다. 로마 제국의 다시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곱 번째로 말하는 로마 제국의 그 부활 후 로마 제국은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로 표현됩니다. 10개의 뿔이 있다고 하는 것은 10개의 주력 나라가 10개의 나라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수장으로 가장 우두머리로 세우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패권 국가를 의미합니다. 연합제국이죠. 그래서 이 용은 머리와 뿔과 면류관이 있는 것으로 여기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강력한 자예요. 두 번째로 묘사되는 모습은 뭐냐면은 하늘 별의 3분의 1을 가진 용으로 여기 묘사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반역할 적에 그는 하늘의 패러다이스, 하늘의 낙원을 차지하는 것에는 실패하죠. 실패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쫓겨납니다. 자, 중세시대로 접어들어가면서요, 교회가 이른바 말하면 구교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뭐가 됩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죽인 원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또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근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증명하고자 히틀러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유대인들은 세계에 있습니다. 또 그들은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이들을 이제껏 존속시킬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유가 있는 건데 왜 이들을 이토록 어렵고 힘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제껏 생명을 존속시키고 연명시켜 주었을까?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탁월한 민족으로 인정받게 하셨을까? 결국 맨 마지막에 쓰임받을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눈을 뜨게 되는 날이 오고 주님을 모시는 날이 곧 오게 됩니다. 자, 아들을 삼키려는 그러한 용의 발악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그 아들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자, 아들의 모습 우리 5절에서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사탄이 그렇게 방해를 했지만 결국 아들은 태어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아들을 낳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발을 밟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서 또 다윗의 가문의 자녀로 후손으로 예언을 적중시키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분의 행사에 대해서 또 행차에 대해서 막을 자 없고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일일이 다 이루어 나가시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당신의 때에 완벽하게 맞추어 가지고 죽음을 택하시는 그러한 전능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막을 수 없는 이 권세를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보여주죠. 하나는 뭐냐면은 만국을 다스릴 아들로 보여줍니다. 철장 권세라고 말합니다. 철장 권세는 뭡니까? 부러지지 않고 휘지 않고 그리고 타협이 없는 그러한 권세라는 겁니다. 하고자 하시는 것은 꼭 이루고야 만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만국에게.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영혼 회피할 자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인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이죠. 또 이 아들이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올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올림을 입었다. 그래서 이 5절을 보게 되면요, 성탄과 부활, 승천 그리고 보호자에 앉으시는 그런 그 사이에 33년의 사건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태어나셨다, 그리고는 올림 받으셨다, 다시 말해 영광을 입으셨다, 태어났다, 영광 받으셨다는 것을 끝을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33년의 삶은 사실 매우 빛나는 삶이지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유익하지만 환난 시대를 겪고 있는 자들에게는 별로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광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또 보여주는 것이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33년의 지상적인 삶은 빼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그 섭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루시퍼의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타락한 천사,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의 우주적인 전쟁은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제 그 절정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과 땅에 임하는 최후의 전쟁을 소개함에 있어서 먼저 주된 인물들을 소개했습니다. 여자, 용, 그리고 아들. 이제 이후부터 우리가 내주부터 볼 부분은 전쟁입니다.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필연적인 결과도 보여줍니다. 통쾌하게 보여줍니다. 이제껏 가지고 있는 모든 울분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그러한 통쾌한 결론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본 말씀은 사실 대부분이 현재에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었죠. 물론 교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언급되었기에, 또 이스라엘이 제정신 차리고 마지막 때를 장식하기까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행하고 있기에 우리는 겸손히 예수를 잘 믿고 또 예수를 잘 믿게 해주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